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갈 텐데요. 베드로전서는 주후 6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죠. 가장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기입니다. 로마의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유대인들의 또한 공격을 받고 있었고요. 각종 이단들도 득세를 하여서 참 많이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해야 할까 유지해야 할까 고민하는 여러 연약한 교회들, 초대교회들, 흩어진 교회들이 있었지요. 사도들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현지의 리더들을 세웠지만 그 리더들조차도 때로는 흔들립니다. 자, 이러한 연약한 교회들을 격려하고 강하게 할 목적으로 베드로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1절입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이 편지를 수신하는 수신 대상들이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초대교회들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지요.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들인데 이들 연약한 교회들을 향해서 비두니아에 흩어진 교회라고 하거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그네. 왜 갑자기 나그네가 등장을 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 정도 되는 시간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재산, 환경 모든 것을 잠시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쓸쓸한 듯하지만 나그네의 인생이 그런 거죠.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좀 1절만 보면 조금 쓸쓸한 것 같은데 2절을 보면 이제 상황이 반전이 돼요. 자, 2절 우리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의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하시고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여러 가지 박해의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곤고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택함 받은 자들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떠한 한 사람도요 그냥 얼떨결에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없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복된 것이고요. 그것을 거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별한 보물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우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소망, 정말 생명력 있는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년 넘게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지쳐 있을 대로 지칠만 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친 세월 속에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 물론 그들의 가진 소망은요, 이 세상적인 소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크게 힘을 내는 나라로 살아갈 소망.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큰 자리를 하나씩 하게 될,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산소망인 거죠. 산소망.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제한된 소망이 아니라,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그거는 산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누리는 잠깐의 소망이고 희망일 뿐이지요. 우리의 산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산소망이신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땅에서의 삶, 곤고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특히 수많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한 그 영혼들 불쌍하죠. 그리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뭔가 심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참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세상이 참 시끄럽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산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오직 믿음. 우리가 부귀영화를 쌓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핍박을 잠깐 근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며 이 땅에서 받는 핍박, 고난, 환난, 이것은 잠깐 근심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참으로 기쁘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물질, 부귀영화가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참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돈으로 기뻐하려면은 돈이 있을 때는 기쁘고 없을 때는 슬플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기쁜 거죠.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지만, 때로는 몸도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매일매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생명, 산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이 1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까지. 자,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14절이에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욕이 있었어요.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욕망, 야망, 바울처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제사장들과 함께 친하면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욕망,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필요하면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인간이 우리가 외모를 보죠. 옷차림, 얼굴, 말투, 학벌, 직업, 집안, 배경, 집, 자동차 이런 거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심지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오면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요즘 화천대유로 시끄럽죠. 그 시끄러운 분들 다 똑똑해. 서울에서 다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편견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자, 23절에서 2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23절에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저는 참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함부로 하고 감정에 의해서 격하고 어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을 만나면 이렇게 똑똑해져서 글을 잘 쓰게 돼요. 이 말씀은 거의 명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지요. 썩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씨, 그리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5절의 복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제 대조를 하는 거죠. 썩어질 씨, 육체, 풀, 꽃 다 시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은 영원히 가져갈 수도 없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리 성형외과 가서 예쁘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10년, 20년 지나면 다 쪼글쪼글해지고 약해지고 아프고 그런 거죠.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가 연약한 과정이 있어요. 그 연약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지 않을까. 20대, 30대 때는 뭐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50, 60, 70, 80 가면서 우리의 몸이 하나씩 고장나고 연약해집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겸손함을 배우고 또 펄펄한 저 20대, 30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젊을 때를 잘 보내기를 기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복음,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거룩한 삶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 됩니다. 그 계획과 뜻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사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말씀이신 복음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산소망 삼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은 복잡하고 혼미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꿈과 비전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존귀한 나그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그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우리 저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시를 바라보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오나 이 세상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으로 존귀한 나그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소망이신 예수님 붙잡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앞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구역 리더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도록 귀한 종들을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